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잔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한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서는 우리는 무엇이든지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또 주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 또 우리의 소망의 주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기도의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갈망 위에 부으시는 신령한 은혜를 통해서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단비가 내림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소성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부활하신 주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며 또 그 안에 주시는 은혜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을 돌보시고 감찰하심을 믿습니다. 여유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길 힘쓰며 애쓸 때에 길과 진료 생명이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게 하옵소서. 가을의 길목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주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철저히 열매를 맺어가며 성령의 사람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늘 거룩함으로 예비되게 하시고 준비된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늘 순종하는 차원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영적인 삶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곡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어서 모든 질고와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미를 열어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영원히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귀한 양식을 먹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리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시야로 심히 간구함은 나의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너희가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그 17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 힘썼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유럽 선교를 진행을 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또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방해 책동에 의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그 한 3주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3주간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시기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래 머물지 못하고 좀 베레아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여기에서도 이 베레아에서도 또 여전히 계속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제 누가가 이 여행에 동참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베레아에서 사도 바울이 급하게 먼저 저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일단 몸을 피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나중에 이제 바울과 실라가 또 뒤에 이제 따라오게 되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중 일부가 시기하여 이제 소동을 일으켰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에 대해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고발하면서 결국 데살로니가로 급히 저기 이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으로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여전히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그 이제 궁금함이 있죠. 과연 3주간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잘 이들이 견디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갈 수 있는 형편은 되지 않고 굉장히 궁금함을 가지고 염려도 되지요. 마치 그 어린 아이를 그냥 혼자 두고 이제 아이를 떠나온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부모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몇 번 지금 다시 한번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았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외적으로는 유대인들의 그 박해로 인해서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방해란 무슨 방해냐? 사단의 방해, 복음을 방해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복음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죠.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의 성장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반대로 사단은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고, 같은 방법으로 모략과 책동을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영적인 방해이고 또 사단의 책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나 바울 항상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그 방해와 책동과 위협과 고난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의 방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로 싸우고, 또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환난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사 그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는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항상,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서 그런 사단의 방해와 책략을 이겨갈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경험했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앉은 병이를 향하여서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70인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는, 사단의 권세가 꺾이는 것들을 그들이 체험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이 책략을 통해서 방해하고 위협하고 또 우리의 그 선한 계획들을 막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담대함으로 말씀편에서 진리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래서 바울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영광된 주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갈 때에 그 성도들과 함께 서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그렇게 그에게는 큰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 척박한 땅에 떨어진 씨앗이지만 그 씨앗이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들이 주님 앞에 드릴 정말 하나님의 정말 열매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거기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음을 보지요. 기쁨이요,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바울은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고 힘이 났어요. 영광이라 그랬죠.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상급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자랑의 면류관이다. 승리자가 받는 월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역의 열매는 자기가 행했던 공로에든 업적에든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에게는 큰 소망이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그것이 바울에게는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면류관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서로를 사랑으로 여기고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정말 주님 앞에서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함께 더불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격려하고 서로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선을 꼭 붙들고 우리가 소망의 주님 되시는 그 보좌 앞에까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나 자랑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성도들이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그 날을 소망하는 오늘 이것이 우리의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3장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먼저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다가 베레아로 피하게 되고 또 베레아에서 급하게 다시 이제 밑에 아덴, 그거 이제 뭐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죠. 아덴에 있고 또 거기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에 있을 때에 이제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죠. 디모데를 보내니. 그 후에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했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기 위해서 다시 이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보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히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지방으로 보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보내느니 여러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직접 가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박해와 사단의 방해로 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믿음직한 아주 충실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이제 그곳으로 이제 보내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랬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는 그 환난의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무너지느냐, 굳게 서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고난 자체보다도 고난 속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 당시는 여러 가지 더욱더 복음을 전함에 많은 외부적인 내부적인 핍박과 어려움들이 방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성도에게 놀라운 영광이지만 또 거기에는 이 환난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승리의 길이고 그것은 승리가 확정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세상 속에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회방이 있고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상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그것이 이제는 승리의 길로 결국은 귀결될 것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디모데가 와서 전해진 소식은 어떠했습니까?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결국에 그 복음에 서는 그 성도들의 그 삶의 그 결국은 바로 기쁨과 승리로 우리에게 안겨지는 주님의 약속의 선물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돌아와 전해진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 안에 굳게 서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을 여전히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환난과 곤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러한 은혜로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는 살리라. 오늘 8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 굳게 선다는 것은 세상의 풍파와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만 믿고 어려움이 오면 쉽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많은 과실을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뭄에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같은 번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사람, 복음에 굳게 서는 사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환경이나 생각이나 상황이나 감정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 전적인 신뢰,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시편 125편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그러므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 같이 영원히 있게 되리라. 굳게 선즉 그 믿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편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굳게 서면은요, 여러 가지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환경은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는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또 건강의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관계의 어려움이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다가올 때일자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오늘 주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자들 속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더욱더 주님 앞에 더 튼튼히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래서 더 견고한, 더 튼실한
나무로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선한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의 13절에 보면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울의 최종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목적은 결국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삶을 잘 싸워가고 또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그 뿌려진 씨앗의 그 열매는 거두게 되고 그 열매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성도의 영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예기치 못하는 환경 속에서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며 염려하는 상황 속에 있어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고 세상 속에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방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고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나고 영적으로 깨어지는 더 신령한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가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인 삶에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 편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선적 너희가 살리라.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 앞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여 오늘도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